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목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입히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진하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일으키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을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루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손에 단 80불만 쥐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처음으로 버스에서 만난 미국 사람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Are you a Christian?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우와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러고 Yes라고 힘차게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묻더랍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그래서 다시 Yes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이렇게 천천히 묻더랍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real Christian? 진짜 크리스천이냐고? 갑자기 그 말에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미국 유학생활 내내 그 질문이 자신을 떠나지 않았고 그 질문 까닭에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유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크리스천 암 전문의로 명성을 떨치며 환자들을 섬기고 있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과연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리얼 크리스천, 즉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물질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진 자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치심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참 신앙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그리고 20절부터 34절까지는 참 신앙인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신앙인의 물질관에 대한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과연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자,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 빌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여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1절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1절. 이사야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로 11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11조와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드리고 또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자, 이사야서 1장 12절로 15절 바로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1조도 헌물도 꼬박꼬박 드리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왜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사야 29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배에 와서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한다는 거야. 그러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이 내게서 떠났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11조를 드리고 왜 헌물을 드리나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을 다 드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며 11조를 드리며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이 혹은 선교사님이 혹은 여러분들의 리더가 가정교회 목자가 그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리하고 있나요? 너무 많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만 사람의 가르침으로 막연히 예배하고 막연히 헌금 드리고 막연히 그렇게 살아가며 그것이 옳다 믿고 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이 대장장이를 불러서 말발굽 120개를 만들어 오라고 명했습니다. 왕이 부리는 말들의 말발굽이 많이 닳아서 바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말발굽의 크기와 두께를 정확히 재어 만든 말발굽의 샘플 원본을 주며 너는 그냥 그대로 만들어서 오면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에 대장장이는 120개의 말발굽을 다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너 마리의 말만 말발굽이 제대로 맞을 뿐 그 외의 것들은 다들 말의 발의 사이즈가 제대로 맞질 않아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대장장이를 불러서 알아보니 이 대장장이가 왕이 준 원본 샘플을 그대로 해서 말발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원본대로 만들었지만 그 다음 것 또 그 다음 것들은 원본이 아닌 자신이 방금 만든 말발굽을 본떠서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발굽 사이즈가 원본에서 벗어나서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꼭 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생활도 말씀도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또 신앙의 선배들이 말해주는 것대로 따라가다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원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직접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공부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선교사님이 헛소리를 했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했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정신이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혹은 사람들을 따라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원본이 아닌 사람을 흉내내다가 신앙의 곁길로 빠져서 고생하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인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단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참으로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났다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의 모인 공동체는 그 어디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인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거룩을 지키며 무장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불완전함을 혹 발견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 나의 기도, 나의 사랑, 나의 헌신으로 나 자신과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으로 지금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예요? 캐톨릭입니다. 그저 복을 받기 위해 재물을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복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재물이 우상이 되어 그 우상을 섬기러 꾸역꾸역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지금까지 드린 수많은 재물들 결코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는 한 번도 너희의 나를 향한 진실된 예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드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받으신 적이 없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4절로 7절 갑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7절. 구약성경 창세기 4장 4절로 7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물질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바로 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나의 부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껏 도적질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갑니다. 나는 너희들 재물이 너무 싫어. 나는 니네가 모이는 게 너무 싫어 말씀하시고는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지금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 11조와 헌물을 과연 어떻게 드리라는 것일까? 자,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다시 피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온전한 11조.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23장 2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열심히 드렸다는 거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득의 10분의 1과 함께 의와 인과 신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의,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인,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신,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갚아주시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의 10분의 1을 나에게 돌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실 텐데 만군의 여호와가 왜 11조를 드리라고 할까?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기에 드리라고 할까? 신명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11조의 용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들, 즉 주의 종들의 생활비와 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방황하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11조의 사용 용도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받는 레위인들은 또 그 11조에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민수기 18장입니다. 24절로 26절 봅니다. 민수기 18장 24절로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왜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어디서 돈을 벌 데가 없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낸 11조로 주의 종의 11조를 그 생활비를 주면 그것을 또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곤란을 겪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느헤미야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봇간에 드림으로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세상으로 돈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가족이 있는데 이거 11조 그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돈 벌러 나갔다는 거야. 그 사실을 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꾸짖어서 다시 그들의 11조와 헌물 생활을 바로잡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인 11조로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11조와 함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이 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로 19절 갑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다만 이것만을 축복의 보상만을 기억하고 그리도 꾸역꾸역 복받기 위해 드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11조와 함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즉 신입니다. 신은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갚아주시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믿고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셔요. 왜 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왜 규례를 주신다고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심은 다만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11조와 헌물의 드림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와 인과 신을 함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입니다. 자, 다시 말라기서로 가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자, 11조가 어떻게 쓰인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생활비와 또 영혼구원을 위한 선교비로 쓰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 재정이 나로 인해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11조는 그래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반드시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고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 보세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11조에 대해서는 나를 시험해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반드시 그리 해보거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11조로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므로 믿음의 하이라이트 또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교회 안에는 11조에 대한 무수한 간증자들이 넘쳐납니다. 11조 간증만 해도 아마 몇 날 며칠 해야 될 거예요. 저 또한 다만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은 기적의 삶 그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헌물은 지금 11조는 11조고 헌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에 대한 속전이고 하나는 감사에 대한 예물입니다. 생명에 대한 속전은 우리가 드리는 주정헌금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정헌금은 한 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담은 생명헌금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정헌금은 1,000원, 2,000원 무슨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듯이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는
과연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믿음대로 주정헌금 드리십시오. 저는 저의 두 아들이 각각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11조와 감사 헌물에 대한 그래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거라. 둘째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감사 헌물을 드리거라. 이것이 두 아들 며느리에게 물려준 우리 가정의 유산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혹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리하지 못했다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 하십니다. 온전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다음 말씀 말라기서 3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황충을 금하여 주신답니다. 황충이란 메뚜기과에 속하는 공충인데 이 황충은 한 번 덮치면 식물의 이파리를 한번 갉아먹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 싹쓸이를 하는 무서운 놈입니다. 즉 황충이란 쓸데없이 지출되는 물질의 낭비를 의미합니다. 도둑을 맞는다던가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던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예산에도 없는 병원비가 지출되거나 문이 잠겨버려서 열쇠공을 불러서 돈이 나간다거나 기타 등등의 불필요한 지출이 자꾸 생기는 것, 그것이 황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런 황충들을 금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D종에 갔는데 D종에 우리 소민 형제가 사실은 우리 소민 형제와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D종의 소민 형제가 아직은 어린 신앙이라서 11조에 대한 권면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계속 삶에 황충의 공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어디다 주문만 해도 이래저래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보고 여행을 하던 기차에서 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거의 다 넣어놨어 온 살림을. 근데 가방이 막 통째로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얘 삶에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갔더니만 얼마 전에 우리 소민 형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한 집에 와서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번에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이제 우리 선교팀을 대접하기 위해서 다혜자매와 함께 이제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소민이 집에 이제 가서 장을 본 걸 내려놓고 우리 다혜가 화장실을 갔는데 나오려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 화장실 문이. 안에서 문고리가 이제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열쇠 열어주는 열쇠공이 왔고 이래저래 안 돼서 문고리를 막 이제 다 뜯어냈는데 그 과정이 이제 2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7시가 넘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저녁 7시가 넘으면 저녁 시간에는 돈을 2배로 내야 된다면서 막 360인가 390유로인가를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나중에 내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 자기를 절대 안 믿어주더래. 그래갖고는 애를 먹다가 우선 이제 있는 돈으로 반만 내고 자신은 지금 이제 통장도 마이너스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그리고 게다가 전기 불났고도 안 돼서 음식도 못했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황충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소민이하고 다에게 말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소민이와 다에게 11조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쁘게도 이제부터는 그리 하겠노라고 아멘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결탄코 쓸데없는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 황충을 금해주니까 이게 재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12절 계속 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그냥 아름다워지는데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온 세계가 너를 보고 복되다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조의 위대한 간증자 록펠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돈을 받으면 적은 썽팀이지만 온전히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부가 돼서 자신의 회사에 11조만 계산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의 직원만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록펠러를 만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너무 유명한 석유 재벌이었기 때문에 록펠러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는 크리스천임을 알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그는 언제나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얼굴만이라도 보려 해도 예배가 끝나야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록펠러와 같은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의 위대한 간증자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하며 날마다 간구합니다. 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다시 크리스천의 온전한 물질관을 가르치시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은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결코 그곳에는 황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드린 헌물은 우리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창고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헌물의 사용의 용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감히 간섭하거나 상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용대로만 지출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드린 헌물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물을 드림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헌물을 드리는 순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손을 떠나 하늘 창고에 이미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아무나 맡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맡아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사용하는 주의 종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다만 주의 종들은 정직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 말씀을 저의 은퇴 설교로 혹은 유언으로 준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 볼까요? 저는 이 메시지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 제가 이제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은퇴할 때 설교할 거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원고를. 자,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는 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끗한 재물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지금 나의 눈이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 몸이 밝을 수도 어두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믿음으로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드린 물질에 대해서 결코 미련을 갖거나 뒤돌아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고 다 부어주실 것이며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물질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관 과연 어떠합니까? 자, 로마서 11장 36절 피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질관이 지금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볼펜 한 자루까지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속옷조차도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다 주님이 주신 거.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갈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자, 여러분들의 물질관은 어떠합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아직 재물입니다. 결코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아까워서 온전한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본문 24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음은 리얼 크리스찬의 옳은 가치관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자,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께서 이제
25절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우리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하기에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면 그러므로 25절 다시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리얼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다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입니다. 가치관도 똑같습니다. 가치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좋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즉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은 정확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들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하물며 어떠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의 삶은 다만 주인의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에 분명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로 10절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봤지만 지금 잠언 3장 5절로 10절은 한 무더기예요. 한 뭉치야.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야. 하나로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10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하나로 묶인 단원입니다. 자, 이 짧은 말씀 안에는 크리스천의 물질관과
가치관이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관이 곧 우리의 가치관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본문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결국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자, 잠언 3장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5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나에게 어떤 문제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입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나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 진정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생각 남기지 말라는 거.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게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며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6절 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자, 바로 답이 나오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곧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욥기 23장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십니다. 자, 욥기 2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욥기 23장 13절로 14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야 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욥기는 기록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또 우리는 이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또 우리는 이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범사 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내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마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원어 성경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를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해결책을 궁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즉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잠언 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그러나 이 명령대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불면증 있는 사람들, 불안증 있는 사람들, 근심 있는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 그것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치 못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다는 의학계의 발표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잖아.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 받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니, 인정하지 못해서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더 이상의 염려는, 더 이상의 근심은, 더 이상의 불안은 결단코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면, 하나님 다 작정하신 거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면 다만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또한 가장 큰 믿음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모든 상황은, 또 모든 물질이 없고 있음 또한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빚이 있든 없든 통장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다음 말씀 보세요.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일의 첫날, 세상에 말하는 일요일, 다만 주님의 날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낳은 첫 자식,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표의 첫 장,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산 옷, 주님 거예요. 주님의 날 예배드리러 올 때 가장 먼저 입으십시오. 자, 말씀 서두에 잠시 언급한 원종수 권사님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밥을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첫 월급을 받던 날, 어머니에게 소고기를 너무나 사드리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갔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종수야,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다. 내일 새벽에 교회 가서 봉투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라. 너무 야속했지만, 그리고 또다시 굶다시피 해야 되는 한 달을 지내야 했지만, 그리하기 싫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이기에 월급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한 성과금을 받게 돼서, 야, 이제는 어머니께 배부르게 소고기를 사드릴 수 있다는 감격에 집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종수야, 너 세상에 태어나서 상금 받아본 적 있니? 그래서 아니요, 처음입니다 라고 했더니, 종수야,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다. 그래서 그조차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후에 생각지도 못한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렸고, 80불 들고 떠난 유학길에서 Are you a real Christian? 이라고 물어온 한 크리스천을 시작으로 수많은 도움의 사람들을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장학금으로 또 넉넉한 생활비로 유학생활을 잘 마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 김은영 선교사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잠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달달 암송하고 매 순간 적용하고 날마다 적용하는 일에 목숨 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숙제예요. 잠언 3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이번 주에 암송해서 여러분 일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는 내가 악에 빠질 뿐이며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이며 고민하고 번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염려하고 염려해서 키가 1cm라도 클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느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없는가? 여러분 밤새 걱정한다고 여러분 기 잘하지 않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시간 낭비, 정력 낭비, 건강 낭비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십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가 아니라 더하시리라. 과연 무엇이 그의 나라이며 무엇이 그의 의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디모데 전서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마음 두지 말고 다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이고 선한 사업이 뭐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만이 선이시며 다만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선한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사업, 선한 일, 다만 영혼 구원입니다. 다만 전도이며 다만 선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영혼 구원입니다. 다만 전도이며 다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벌지 않으면 내일 생활비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 그러세요?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이 와요.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의 물질과는 나의 소득의 첫 것을,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헌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했다면 이젠 내 가치관을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렵든지 최악이든지 다만 범사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사람도 있어.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십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십시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내일 염려는 내일 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염려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주일날 말씀 받았잖아요.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물질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마지막으로 찾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결말을 알 거예요. 욥의 고난도 알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모년에 그에게 복주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욥이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고백이, 고난 가운데 일평생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며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며 열방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 하는 그날을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고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오늘 주님 앞에 다 쏟아버립시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고 이틀 지났는데 오늘 제가 이 성전에 들어왔더니 여러분 얼굴에 또 짐덩어리들을 지고 또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오늘 마음 다 쏟읍시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내일로 미루십시오. 우리가 미룰 것은 염려밖에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룰 때 영원히 미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정말 1대1로 여러분들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난 다해 사랑합니다. 난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오만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난 나의 사랑합니다. 난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오만다. 나 염려하잖아도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난 나의 사랑합니다. 난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오만 다해 난 나의 사랑합니다. 난 나의 주 알기 원하네.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오만 다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눈 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 사람은 속이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으시고요. 혹이라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나의 물질관, 나의 가치관 다만 주님께 있다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당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우리가 솔직하게 내려놓고 정말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열방이 보여주시는 그 축복을 세상이 나로 인하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스트레스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묶인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옷 입혀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리얼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또한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는 내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입술이 생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할 때 나도 너희를 시인할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나를 복되다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스는 내 발 앞에서 뭉개질 것이며 내 염려는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가 주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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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레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없고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며 동정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장래에 이것이 너희에게 큰 복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분 뜻대로만 진행하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의 삶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종이 스트레스 받는 것 범죄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염려를 감사로 바꾸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그 어떤 문제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평강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패하도록 합니다.